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옛날에 어느 상인이 어마어마한 부자 상인이 있었어요. 그 상인은 마음이 너무 넉넉하고 인심이 너무 좋은 사람이, 후한 사람이. 그래서 아무나 와서 예상도 달라면 예상도 잘 주고 어마어마하게 큰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죽게 되잖아요. 병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수 때 이분은 아주 검소하게 사셨어. 옷도 누가 보면은 그냥 허름한 거 입고, 먹는 것도 그렇게 잘 먹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신 그 부자가, 자, 죽을 때 되면은 그 뭐 하죠? 유언이라 하죠. 유언을 아들, 딸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 야, 내가 죽거들랑 이거 예상장보 이거 전부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자식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장보에 있는 그 돈만 다 받으면은 어마어마히 많아갖고 나라도 거의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돈이었대. 그런데도 그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냥 아무도 받지 말고 장부 자체를 다 소각시키랬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효자라. 응? 대문 밖에 나가서 그냥 다 태워버렸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돈 줄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노, 그지? 안 줘도 되니까. 싹 태워버리고 나니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라. 예, 아버지 태우겠습니다 하고 안 태워보고 돈 받으면 줘야지, 줄 거, 그지? 그런데 정말 하나도 없이 장부를 다 태워버리고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더 열심히 갚은 사람도 있고 그걸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래서 더 많이 큰 돈을 벌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자식에게 우리가 모두 보면은 좀 뭘 좋은 걸 물려주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물려준 게 아니고 정직과 명예 이런 것을 물려주신 것 같아. 그래갖고 이 큰 것을 물려주니까 자식들이 더 크게 성공했어. 이 스님도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를 하려다 보니까 큰 스님들, 어린 스님들, 덕망 높은 스님들을 찾아다닌대. 스님들, 이렇게 여러 스님들이 우연히 날들어 너는 내 상자하거라.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미쳤어. 머리 깎고. 이야, 그 거치상스럽고로 아유, 그
그거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못 하겠죠? 아유, 나 그거 미쳤어. 안 해요. 그래서 또 어느 큰 스님한테 와서 그 말씀 들으니까 그까지 갈 것 없다. 내 상자하거라. 또 그래. 제보고 머리 깎으라고요?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큰 대덕 스님을 정말로 대선사님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만사오케이하고 나보고 상자하라는 거라.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출가의 결심을 하게 되고 그 인연이라는 거 정말 묘하더만요. 돌고 돌다가 내가 바로 뒤에 보이는 금정산 기슭기에 있는 작은 남자의 출가의 결심을 하게 됐어요. 결심해가지고 와보니까 다른 곳에는 하나의 어른 스님들께서 포기만 하면 내 상자라고 안 놓아주셨는데 여기는 약속까지 해놓고 오니까 어디 가시는 거 계시지를 않아요. 참 묘하다. 아마 내 이 건방진 걸 알고 천하의 도인시라서 또 안 한다고 저놈이 갈 거니까 그냥 일부러 약속해놓고 니놈아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어디로 피하셨는갑다. 천하의 도인인갑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사진만 보고.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오다가 나를 데려간 스님과 그냥 대화 중에 스님 저는 목 부러진 부처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꿈에 보니까 목이 부러진 부처님이 땅에 묻혀갖고 있는데 반드시 누가고 목이 부러져 있어서 꿈에 내가 그것을 많은 사람을 나오게 해가지고 모셔서 허름한 집을 지어서 이 불단을 한 단만 만들어서 거기다가 목을 붙여갖고 부처님을 모셨어요. 모셨는데 그 부처님은 금이나 이렇게 바짝바짝한 것도 아니고 돌 부처님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처님이 뭔지 몰라서 여기 나를 금정산에 데려왔던 그 스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그 신기하다. 아까 갔던 그 절에 거기에 부처님이 목이 부러졌다는데 참 희한한 인연이다 이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더 이상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상 알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은사님을 찾아서 천국을 누비고 다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금정산으로 마음을 정하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태자를 맞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받아줄 수가 없노라. 처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가면 또 어디를 대한민국을 은사님을 찾아 헤맬 것인고 그냥 머리나 좀 깎아주시죠. 그랬어요. 삭발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나에게는 보였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부처님 개건불사 향한다는 날이었는데 보니까 제가 당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산에 거기에 자그마한 남자의 신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 5명 정도 그날 초하는 날인가 그랬는데 법문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목이 부러진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처음으로 듣게 됐고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부처님 개건불사 향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이런 것도 있나? 이게 뭐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궁금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는 매일같이 이 마을에서 산에까지 등산을 왔다 갔다 하는 보살님이 한 분 계셨어. 근데 끝까지 올라온 김에 딱 법당에 가서 삼배만 하면 내려가. 그 보살님께 나는 여쭤봐. 이런 건 도대체 뭡니까? 모르니까. 물어볼 것이 없으니까. 그럼 당신도 모른대. 당신도 모르는데 우리 거사님을 다 오면은 어마어마한 공부가 많이 되셨으니까 모시고 오겠다. 그래 어느 거사님이 하루는 더 올라오셨어요. 스님, 행자 스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거 아니다 가자 그러세요. 그런데 뭔지 의문점이 나오는데 어딘가 모르게 난데없는 거사님 두 분이 나타나서 거짓말같이 나에게 스승이 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만 또 한 보름 지나니까 저희들은 도대체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큰 스님을 빨리 찾아가세요 그래요. 저는 행자인데 어떻게 사문 밖을 나갑니까? 물었어. 물으니까 그냥 어떻게라도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 하시든지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아 그럼 되겠네.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오겠습니다 고 하니까 다녀오래요. 거짓말 냈어요. 그러고 달려갔어요. 그러고 여쭈었어요. 그러더니 가지 말고 내하고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네. 저는 지금 행자인데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왔습니다. 야 이놈아, 상자가 어디에 사문 밖에 나오느냐, 빨리 가거라 그래. 아이고 예. 그 길로 엎드려 절하고 산으로 달려왔어요. 수계받고 오겠습니다. 산으로 달려오니까 수계를 받고 다음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금정산이 하루에 몇 번 춤추느냐 내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눈이 땡그레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까마귀가 나무에 앉았다. 예? 몇 마리가 날아갔느냐? 여기 까마귀 어디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정산이 몇 번 춤추는 거 몰라가지고 그러면 요거 고단봉 꼭대기 가서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내가 해질 때까지 내가 도대체 이게 하루에 몇 번 춤추는가 도시락 싸갖고 눈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졌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던 거 하자. 그랬는데 내가 이 어른 스님께 큰 스님께 천하의 큰 스님께 찾아가서 안 여쭤봐서는 안 되겠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 가려니까 금sun산 몇 번 춤추나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여러 내가 아는 스님들 좀 아실 만한 스님들은 다 물어봤어. 다 대답이 틀려. 에? 방법이 없어. 그러던 중에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건방진 생각이 나도 모르게 떠올랐어. 그래 찾아갔어요. 삼배를 살아계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그래 오래됐는데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 금정산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답을
씩 웃었어. 씩 웃었어. 하죠. 답을 씩 웃었어. 아, 여러분 답 간단하더만요.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금정산이 하면 씩 웃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러더라는 하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에서 있다가 어느 스님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늦게 늦깎이로 출가를 했으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로 용맹정진했습니다. 이거 죽으면 뭐 다행이고 안 죽으면 죽으면 고생 끝이잖아요. 에?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다가 보니까 보기 좋게 쫓겨나서 그 뭐 운막을 지고 있는데 어느 누가 하는 말이 스님 저기 어디 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스님 계십니다. 대선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죠. 그래? 알았다. 근데 나는 뭐 아는 게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더욱더 몰랐어요. 왜? 그 어른 스님에게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려면 바지 저고리 입고 가면 안 되고 두루마기 입고 가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아들었거든. 그래 가려고 보니까 그때는 7월 달인데 두루마기라고는 나에게는 겨울 두루마기 하나밖에 없어. 이야. 그래서 두루마기 만드는 곳에 빨리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내가 원하는 날짜 안 되고 보름은 걸려야 된대. 아이고 나는 이렇게 기다릴 수 없어. 당장 가야 돼. 그래가 이제 여름에 겨울 두루마기를 걸치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뭘 한잖아요. 옆에서 보고. 여름에 겨울 도바람을 입고 가면은 전부 다 미쳤다고 하지. 그걸 정신 바람 박힌다거나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 나는 급해 죽겠어. 보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날들은 미쳤다면 어떻고 돌았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공부가 나에게 목적이니 나는 두루마기 입고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래 어느 스님을 칭계나로 물어서 찾아갔더니만 거기에는 당시 해인사 주지 스님께서 오셔서 아이 본께네 평상에서 절을 계속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이후에 절을 한 18배 정도 계속 하시더라.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더라. 저는 이렇게 해서 출가할 기회는 있었으나 일일이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자 아래 머리 깎고 이제 수계받고 있는 그대로 며칠 안 된 땡중이라 그렇습니다 하니까 허허 10살 때 머리 깎으면 뭐하고 5살 때 머리 깎으면 뭐하는가. 예? 그 무슨 뜻인 것도 나는 몰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산토끼가 바다에서 깡총 뛰놀고 있지요. 그랬어 그냥. 예? 그냥 그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나를 꼭 못 가게 붙드셔. 너무나도 붙드셔. 그냥 머무르라는 거야. 그러나 나는 금정산에 목 부르신 부처님이 계셨고 또 나에게는 주어진 나에게는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주어진 일이 있기에 내가 해야 되는 거
자관 많은 분들이 선방에 많이 계셨어요. 근데 기립해가지고 나에게 보잘것없는 내게 인사를 할 때 내 몸에는 정말 온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선사님께 땅바닥에다가 삼배를 올리고 마음속으로만 죄송합니다. 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꼭 오시게나 나 기다리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꼭 오시게나 나 기다리겠네. 이처럼 정말 여러 대덕 스님들, 정말 어른 스님들께서 나를 붙들고 안 놓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봤다.